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이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풍족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삶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나요? 보통 기도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은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가 나올 때마다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덧붙여서 나오는 것은 응답입니다. 응답.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그 즉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잘 못 걷는 자가 기도하니까 금방 걷게 되어져서 하나도 안 아파요. 되게 좋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는 것들이 금방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룻밤 지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낫습니다. 그 라온이라는 아이가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50%가 좋아졌대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데 한 2-3개월 지나니까 몇 주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완전하게 치유됐습니다. 이제는 냄새도 너무나 잘 맡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기도는 2-3개월 전에 했어요. 분명히 기도할 때는 50% 좋아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그 다음날이나 2-3일 지나면 완전히 치유되는데 2-3개월이 지나서 치유됐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즉시로 치유되고 어떤 것은 몇 개월이 지나고 어떤 것들은 어떤 기도 응답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응답이 되지만 반드시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응답이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울부짖으라는 것이죠. 간절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시는 응답은 낫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든지 자식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 정말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울부짖어야 돼. 근데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을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나타나게 되겠다. 아멘. 감추었던 걸 내가 드러내게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은 나에게 엄청난 억울함, 답답함, 힘든 절망, 좌절의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네가 부르짖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감추어져 있었던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이 교회 분양받고 지하에서 개척했다가 여기 분양받고 오는 과정에서 참 목회가 이런 거구나. 참 이런 거구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죠. 제 별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성령님 만났잖아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제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일들을 행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 시간은 오래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그랬지 하면서 이게 아직도 이렇게 심장이 그때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일본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렇게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참 귀하게 쓰임 받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엄청난 용기를 받고 있구나. 치유받고 있구나. 어떤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내가 그냥 일반적인 성령님을 알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눈물 콧물 흘리며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합니까? 일반적인 것은 될 수가 없어.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부분, 그러나 저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내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 한두 번이 울부짖는 것이 아니죠. 엄청난 울부짖음의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그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응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크고 보배롭고 존귀한 역사들을 내가 드러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이 아버지지만 구해야 좋은 것 주신다. 그래서 아니 좀 필요하면 알아서 주시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알아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내게 구해야 된다.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데 뭘로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때에, 딱 맞는 때에, 아주 정확한 시간에 내가 주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필요해요,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지금 주면 이것이 너에게 탕자처럼 다 흩어지고 없어질 수 있어. 언제 좋은 것이냐? 너에게 딱 맞는 때가 있다. 이때는 내가 너에게 줘도 되겠다. 이때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인격,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삶, 이런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딱 맞는 때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기도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가? 기도에 엄청난 많은 기도들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응답이, 여러분 자신들도 많이 기도 응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너 혼자 기도하기보다 합심해라. 부부가 있냐? 너희들 결혼했어? 그럼 부부가 합심을 해. 너 결혼 안 해서 부모님과 합심을 해. 너희 자녀와 합심을 해. 그리고 너희 친구와 합심해라. 너희 주변 사람들과 합심해라. 합심해서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합심이 어려워요. 이 합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하시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된,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미국
가정의학회 학회에 참석한 269명의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그랬더니 99%의 의사가 그렇다. 믿음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라고 99%의 의사들이 답을 냈고, 그리고 당신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질병 치유에 개입하신 경험이 있냐? 당신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안 낫는 건데, 이건 치유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에 개입하신 개인적인 경험이 있냐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63%의 의사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분명한 데이터를 갖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헛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치료할 수 있다, 이건 치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합니다. 그래도 정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안 나, 이건 치유가 안 돼 했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치유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63%의 의사들이 경험적으로 그렇다,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포천 중문의대 차광열 학원장과 콜롬비아 의대의 산부인과 로저리오 로보라고 하는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불임 환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를 받아도 임신 성공 확률이 2배나 높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 사람들은 안 알려주고 저 한국의 차병원에 불임 치료를 받는 사람들 사진을 놓고 미국, 카나다, 호주 기독교 중보기도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임신을 하기를 원해서 좀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데 이 임신이 되도록 기도 좀 해줘라 라고 사진을 보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이 기도를 받은 그룹과 전혀 기도를 안 받은 그룹의 임신 성공률을 조사하니까 기도를 받은 사람들, 그냥 사진 보고 기도해, 이 사람들 몰라, 한국말도 몰라,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2배나 높더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저의 경험에도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는지, 기도를 통해서 물질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중독이 끊어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간증들이,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직접 들은 간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누구의 부탁을 받습니다. 누구의 부탁을 어떻게 들어주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부탁을 하느냐, 간절히 부탁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어제 어느 청주에 있는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가는 그 교회인데, 목사님을 내가 다른 데다 소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 전화 좀 받으시라고 그리고 내가 아주 좋으신 분이니까 집회 요청하려고 하니까 받아서 좀 받아주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문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토요일 날은 제가 외부 모르는 전화 잘 받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문자를 보내요. 암흑의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고 시간 될 때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냥 보니까 무음으로 해놨는데 2통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언제 전화했었나 이랬더니 일본에 있을 때 몇 번 또 전화하셨더라고요. 그 일본에 집회하는데 어떻게 제가 전화를 받습니까? 못 받지. 그렇게 해서 그분 그 몇 년 동안 1년에 두세 차례 가서 나하고 친교를 보내고 그분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부탁하니까 제가 전화를 금방 했습니다. 네, 이래 해서 내가 못 받았었고 지금 금방 전화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에 집회를 요청해서 이미 다 차 있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히 요청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하고 얼만큼의 친밀함을 갖고 있냐, 나하고 얼마나 친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보면 이제 10시 넘으면 전화 안 받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10시 넘어도 언제든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물론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들이죠. 12시가 넘어도 전화하고 문자하면 서울에서도 나 좀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 데리러 가야죠. 나하고 친밀하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10시 넘으면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와도 제가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시 넘어서 특별하게 전화할 내용이 없어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고는 몰라도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몇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도 그런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12시가 돼서 문자가 와도 제가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없죠. 그 사람들은 거의 안 하죠. 그렇지만 나하고 충분한 신뢰관계, 제가 알죠.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을 지나면서 이 사람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 이하영 집사님이 기도원에서 봤는데 저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좋아하고, 그냥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한 것보다 그냥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그냥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은사도 전해주고 하지만 그 은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는 거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금방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제 은사, 제가 갖고 있는 은사 가지고 그 은사만 원해서 만나길 원하고 가까이 오길 원하고 하면 저는 좀 거리를 두게 되어져. 나의 본질은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지길 원해요. 그냥 풍족해지길 원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천국을 누리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는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은사만 그렇게 원하고 이런다 그러면 약간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은사만을 원하는 사람은 나를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은 옆에 있어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다 보면 이야기하다가 몸이 치유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마음이 치유돼서 울면서 치유받고, 그 청주에 사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집회하면서 밥 먹는 시간인데 울면서 치유받는. 왜 내가 울지? 내 집회 끝나면 엄마 만나러 갈 거야, 목사님. 치유되니까.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도와줘, 나 보증서 줘, 나 돈 좀 빌려줘, 나 좀 와서 도와줘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하냐. 이것보다 친밀하냐. 얼마나 나하고 친밀하냐.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엘리제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제상이 나를 멸시했다. 엘리제상이 나를 무시했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할 거야.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몇 시간 기도했어요? 며칠이나 기도했어요? 중요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멘. 너는 나를 경멸했어. 지금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제상한테 이 사람은 나를 엄청 무시했다. 나를 멸시했으니까 내가 경멸할 거야. 말라기서에도 마찬가지야.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인데 너는 나를 멸시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똥을 채한 것처럼 채해버릴 거야. 왜요?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뭔 응답이 나오죠?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어떤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던 어떤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죄가 막힌 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문제를 확 열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누가 알아? 여기 있는 거. 이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는 게 있어야 돼. 아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가. 이게 있을 때 앞에 어마어마한 막힌 것이 있어도 쫙 열어가나. 할렐루야. 이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겠구나 해서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쫙 열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할 것이다. 아무리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경멸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없어요. 시편 91편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그를 건지십니까? 기도했으니까. 맞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아이들 용돈 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용돈 달라고 호소해야 용돈 주나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일반적인 주는 용돈의 수준이 있고 특별 주는 용돈, 특별하게 돈 필요한 거. 그때는 어떻게 줍니까? 나를 사랑한 자잖아. 그러면 기쁨으로 주게 돼. 더 주고 싶어져. 내 속썩이고 나를 괴롭히고 저거 염려스러워 이러면 저거 사기는 아니겠지만 어디까지가 뻥쳤을까? 이래가지고 깎으려고 그러고 10,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5,000원 주고 싶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해도.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지난 일본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날은 오사카 성을 방문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중보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근데 가기 전부터 이 꽃들은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 중보자를 통해서 저한테 주신 말씀, 제가 또 받은 말씀, 동남풍, 결혼, 새로운 언약, 뭐 이런 것들, 또 결혼을 축복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줬는데, 세상에 얼마나 일본은 처음 가서 집회한 거거든요. 일본은 처음 가는 거였어요. 처음 가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근데 거기 오사카 성에서 중보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찬송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그래서 그 찬송을 가지고 꽃들은 하는 찬양을 하는데 저기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 오사카는 일본 전체 첫 번째 수도였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체를 평정시켰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막 우리나라 삼국지처럼 막 분리되고 해다가, 그러니까 힘은 넘쳐나니까 어떻게 하나, 내부에 불만이 일어나니까 이걸 힘을 모아서 조선을 침략을 한 거죠. 우리한테 상처가 되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놓고 축복하고 이 땅에 바뀌어지도록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사용해 주시지?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나는 실수투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까?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오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친밀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입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모든 사람이 다 입지만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것도 그냥 되질 않아요. 물 한 컵 가지고 대접한 것 때문에 절대로 상을 안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물 한 컵이라도 은혜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근거가 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잘 받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이렇게 은혜 주세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유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 그랬냐? 그런 감동이 온다? 그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나의 사랑을 입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풍성한 은혜만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누구는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누구는 그것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어주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편애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특별히 여겨주겠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 네 마음과 네 목숨과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적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쁜 마음으로 성경을 쳐다보면 온전히 자기만 예비하고 나만 사랑하라고, 오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네 집이나 네 땅이나 너의 아들 딸보다 나를 소중히 더 여겨야 된다. 나보다 그것을 더 귀중히 여기면 안 된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왜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너의 집이나 너의 아들 딸이나 네 삶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세요? 무슨 특별 자녀들을 위한 무슨 특별 기도문이 있나? 이렇게 하는데 없습니다. 그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글쎄요. 글쎄요. 그러나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자녀들 뿐만이 아니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던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복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천하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미쳐져 있는데, 천하만민이 복받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복이 비춰지지 못한다고? 있을 수가 없죠. 천하만민이 나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복받을 것인데,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있을 수가 없던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그냥 사랑하세요. 엄청난 하나님 역사 주세요. 엄청난 기적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일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축복은 흘러가요. 치유가 흘러가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그 재정이 풀어지게 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축복이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얼마나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라. 첫 번째 사랑해, 두 번째 너를 사랑한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왜 이 말씀만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모든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가 뭘까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라. 구하는 거는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말입니다. 묻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 소원하다, 구걸하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동사 구하는 것, 그리고 현재 시제 계속. 나 옛날에 기도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지금도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계속 현재, 그리고 동사 지금 하고 있어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죠. 그러니까 찾는 건 뭘까요? 찾다라는 것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조사하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기다리다, 무엇을 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구하는 건 앉아서 도와주세요, 나 이거 좀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지만, 찾는 건 조사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가 월급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내가 100점을 맞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무엇을 추구하는 거야.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이게 찾는 거다. 이 찾는 게 뭐죠? 이게 기도다. 두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톡톡 두드리다, 치다, 톡톡.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금방 응답되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끊임없이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이 문이야. 내가 맞아. 찾아보니까 이 문이 딱 열려야 돼. 나한테 이 길로 가야 돼. 여기 문 닫혔으니까 이 안에 엄청난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두드려야 돼. 톡톡. 언제 또 톡톡톡 또 끈기 있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이죠. 제주도에서 어느 교회에 가서 하루 집회를 하는데, 저 끝에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때 제가 보통 설교하면 1시간 반 설교 집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기도 사역을 해드리는데, 저 끝에 계신 저 구석에 앉으신 그 할머니가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시고 그냥 깜빡깜빡 가시는 거예요. 보통 설교 들으면 이제 눈을 듣고 내 얼굴을 쳐다보고 그러는데 살짝 숙이셔가지고 눈을 깜빡깜빡해요. 그러다 속으로 내가 저분 저러다 좋을겠다. 근데 1시간 반 내내 졸지 않으시는 거예요. 특별하시네. 어떻게 저렇게 눈을 쳐다봐야지 이게 좀 좋을 텐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목사님이 그냥 예배 끝나고 기도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왔는가 보다 그런 생각인데 졸지도 않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 다 기도받는데 맨 나중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할머니들은 이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얼른 기도받고 먼저 가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금 맨 받으실까?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이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를 기도해 드리려고 머리에 손을 딱 이렇게 얹었습니다. 얹는 순간에 제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오냐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다.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다. 오니? 하나님 왜요?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병도 없고 나는 나이 들었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고 걸어가다가 다리 아프니까 어디 앉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 와서도 앉아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막 다른 거 없어?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나이 들었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감동에 와서 내가 그대로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게 다 기도가 되고 걸어가는 게 기도고 꽃을 보면서 기도고 앉아서도 기도하는 거고 아주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거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 끝나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머니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또 배운 거예요. 그렇구나.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몇 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걸어가도 기도하고 운전해도 기도하고 아름다운 꽃을 봐도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봐도 기도하고 구름을 봐도 기도하고 뿌연 미세먼지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늘 내 삶이 되어져야 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을 것이다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했는가 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안 다니고 집안일도 안 하고 김치도 답지도 않고 빨래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맨날 기도만 하면 좋은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기도입니다. 제가 자취를 몇 년 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기도가 됩니다. 주님, 분명히 이거 아침까지는 깨끗했고 조금 전까지 깨끗해서 밥도 한번 먹었는데 밥 먹고 나면 지저분해지는 거야.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씻어주세요. 깨끗이 또 씻어주세요. 순식간에 더러워집니다. 주님, 씻어주세요. 운동화 빨면서도 씻어주세요. 근데 이게 운동화 빨 땐 그렇잖아요. 물 묻었을 때는 이게 진한데 이거 아무리 닦아도 이게 안 빠져. 근데 이게 마르고 나면 하얗게 되네요. 주님, 물에 담궈 놓으면 정말 내 죄가 보이는데 다들 흰 줄 알고 살아가는데 주님, 내 마음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까지 씻어주시옵소서. 이거 아무래도 안 씻어지는데 이것까지 주님 씻어주세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삶 자체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느냐,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느냐, 내가 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왜 알려줘요? 아브라함하고 너무 친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뭐 있냐? 너무 친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왜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친하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50명 의인 그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의인 50명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의인이 뭐예요? 용서를 요청하는 자. 아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판단하고 문제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막아서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깨끗하게 치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란 말이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 문제가 있는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요. 50명. 근데 50명에서 5사람 부족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게 50에서 5명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어떤 사람이 이걸 듣고 아니 나 같으면 3명을 찾으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끝나냐고. 참 하나님을 모르시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오미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빛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못 갑니까?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왜 못 가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 아멘.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이 나의 원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능력을 받길 원하고 물질 복을 받길 원하고 문제 해결 받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야. 사랑이 아닌 미움과 증오와 원망 탄식을 가지면 자석이 서로 다른 같은 그 길을 밀어 던지는 것처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까이 가서 티끌과 재와 싸우니 감히 아릅니다 이러면서 45명으로 40명으로 점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의 미사 여구가 아니라 어떤 문장을 썼나 이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몇 년 전에도 김정일 비핵화한다고 냉각 다 폭파했잖아요. 세계 앞에 약속을 했어. 카메라 가지고 와서 냉각 다 폭파하는 거 보여. 와, 핵이 없어졌다. 근데 또 다른 곳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어둠의 영이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속지 말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정직한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죽어서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정직이, 의로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죽으면 끝나 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 내가 죽으면 끝나지 뭐까짓 거 뭐 하는 사람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이름에 대해서 좋은 이름, 좋은 기억을 남겼지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보고 알아라. 열매라는 건 내가 무슨 말 했냐가 아니라 내 이전에 무슨 삶을 살았냐. 나무는 정직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 역사가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평화가 지켜진 게 아니야. 평화 조약을 맺고 얼마 있다가 전쟁이 터진 게 더 많습니다. 속지만 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 그 마음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뭔가를 요청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자 기도하는 시간이었나요? 지금 이 시간에? 나 기도해야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삶이었어. 자, 여러분 이 문장 창세기 18장의 앞부분을 읽질 않았지만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웬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몽고같이 말이야 허벌판에 사람이 앞에 내 텐트 앞에 지나가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이 나 바쁜데. 아니라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 아이 나 바빠서 그냥 가야 된다고. 아유 물만 마시고 가라고. 물만. 그럼 물만 마셨는데, 물 마실 동안에 여기 떡을 구울 테니까, 떡을 하나 만들 테니까, 빵 만들 테니까, 빵 한 조각 먹고 가라고. 그래, 빵. 빵 먹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양 잡아서 고기 구울 테니까 이거 먹고 가라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 천사는 가게 되고, 하나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 있냐? 죄악이 너무 간영해서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 보러 갔다가 사실은 멸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도. 우리의 삶이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지금 기도가 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아멘. 지금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는 천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들어 달고 바쁜데 고기 한 점 먹고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물만 마시고 가라. 물 마실 동안에 떡 가는 거야. 떡 먹을 동안에 고기 잡을 테니까 먹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천사를 대접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다. 우리 삶이 기도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하면서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기도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야. 기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알게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응답을 말씀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일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는 일하는 것이다. 베네딕트 수도사가 한 말입니다. 일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도고 내 삶이 기도고 기도가 내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교회에 참 귀한 예배팀이든 충성을 하시는 분이든 어느 자녀든 그런들 보면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 그냥 내 집사님이려니 내 교회 성도려니 이게 내 아들 딸이려니 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게 내 삶이고 이 삶이 나의 사역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말씀 시작. 아멘. 기도를 계속해라. 아직 응답이 없었는데 10년이나 지났어요.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한다면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끊임없이 하십시오.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룰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도는 해라. 아멘. 기도는 해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그냥 해.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해.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던,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던,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던 그 할머니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너는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다. 내가 이 기도를 기뻐한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면 삶이 바뀌어지고 기도한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장님이 알든 모르든 기도하는 것이 일이고 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합력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힌 것들이 홍해를 갈라진 것 같이 활짝 여는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력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계속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응답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5월 달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